이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크리스천의 삶의 요소 중에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사거나 그리고 팔거나 우리의 동료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이고 믿음은 크리스천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사전에 의하면 이 믿음이란 이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대해서 또 특히 논리적인 증거 없이 믿는 것, 헌신하는 것 혹은 신뢰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으로도 정의합니다. 이 성경이 믿음과 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어서 믿음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또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실제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서도 유일하신 이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믿음은 기독교 신앙에서 그래서 절대적이며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지극정성과 그 행위들을 요구하는 이 우상 종교와는 달리 이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에 있어서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 바른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걸린 죽을 병을 치료하신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알아가고 배워서 그 믿음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참석하셨던 적이 있으셨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4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렇게 첫 번째 표적 이후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로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주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였죠.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뜨시는 곳이면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였고 그분을 주목하고 또 주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 구절인 4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한 이유는 이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그들은 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명절, 이 유월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우리나라에서 설날과 이 추석과 같은 아주 대명절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이라면 꼭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내가 거리가 어디든지 간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유대인들은 곳곳에서 나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왔죠. 여느 때와 같이 유대인들이 유월절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하러 갔습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이 되자 갈릴리 지방에 계시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본문 이 4장 앞 2장 앞인 이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방에 있다가 유월절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더니 거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 이 성전 안에서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목도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곧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곳이었죠. 근데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공간이, 거룩한 공간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사재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건을. 그 당시에 이 안나스라는 그 일가가 이 성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제수용품, 이 전매청을 차려놓고 그들은 막대한 폭리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그 성전 안에서 파는 것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안나스 일가가 그렇게 하도록 규칙을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눈 뜨고 코 베이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용을 당했죠. 이 당시에 또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 대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이 로마의 권력에 힘입어 이 제사장권을 이 사람들이 물질로 삼으로써 이 대제사장의 신분을 자기들이 얻어서 이런 물건을 비싸게 팔아버렸습니다. 이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유대인의 중심의 성전을 장악한 사람들이었죠. 이 제사장권을 돈으로 사서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자기들은 경제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오로지 물질을 위해서만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자소인데 그것을 이용한 대제사장들을 돈벌이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할 그 성전이 변질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는 그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이 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다 쫓아버리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가? 엎어버리십니다. 상을 엎어버리세요. 그리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많은 유대인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타겟팅이 됐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 성전에서 울며 겨자 먹기, 눈 뜨고 코 베이는 성격으로 그들은 그렇게 마음 가운데에 바꾸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잘 알지만 그 로마 권력 앞에서 힘없이 그냥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상을 엎어버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분은 과연 누구신가에 그들 마음 가운데 호기심과 관심이 막 생겨난 거예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곳곳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왕의 신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다시 46절과 4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올라오셨다는 소식은 이 백리 밖에 있는 가버나움에 살던 왕의 신하의 귓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의 신하는 급하게 예수님께서 계신 이 갈릴리 가나에 가고 있죠. 이 왕의 신하는 아주 다급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46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자신의 아들의 병이 점점 심각해졌기 때문에 그는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46절에 보시면 병들었더니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47절에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49절에 가보시면 내 아이가 죽기 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아들의 증상을 보면서 왕의 신하는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는 아들이 치료될 수만 있다면이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가득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치유 능력 또한 그는 믿었고, 이뿐 아니라 그는 합당한 대가도 치렀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이 갈릴리 가나까지 이르는 직선 거리는요, 무려 34km였습니다. 그냥 평탄한 그런 길이 아니었고요,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이 교통이 발달된 오늘날의 차로는 이 거리를 그냥 30분 정도면 가는 거리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아버지로서 자신의 아들을 위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 팔레스타인 곳에서 한숨도 쉬지 않고 예수님께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를 갖추고 간청합니다. 왕의 신하인 그는 어느 정도의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헤롯 대왕 아래서 고위 지책을 맡았던 그는 이 당시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마을까지 찾아와서 일개 목수의 아들 앞에 공개적으로 엎드려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의 간청한 것을 들으셨다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인자하게 그의 간청을 기꺼이 들어주셨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의도대로,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답변에 어쩌면 냉소적이고 차가운 말투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4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50절 말씀을 보시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 단순히 이 얘기를 들은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시고자 하는 행동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가라고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하신 것 같아요. 너무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없으시고 불친절한 것 같아요.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몰라주시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보고 믿는 믿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라면 죽어가는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죽어가는 아들을 두고 무려 34km를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직분과 지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목수의 아들에게 엎드려 간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결코 틀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모인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엄하게 경고하세요.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왕의 신하가 오기 전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미 그런 말과 그런 요구를 많이 했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나를 떠나셔서 많은 이적을 행했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그 소문이 진짜인지 눈앞에서 증명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봐야만 믿느냐? 왕의 신하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찾아올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고 싶었고 그의 믿음은 봐야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보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보고 있는 믿음. 말 그대로 실제 그 일이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혀 불안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면 여리고 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7일 동안 성벽을 돌라고 말씀하셨고 이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총 13바퀴 돌고 난 다음에 이 나팔을 불고 소리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역자 여러분, 만약 한 바퀴를 돌 때마다 한 번씩 지진이 일어나거나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성벽 한쪽이 금이 가는, 그래서 13분의 1씩 무너져 내린다면 어땠을까요? 이 두 바퀴째 돌았을 때 또 13분의 1이 무너져 내린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이상 믿음이란 것은요,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순종의 결과를 즉각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전혀 필요 없는 상태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왕의 신하의 태도는요, 태도만 봤을 때는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그는 강렬한 햇빛을 뚫고 먼 길을 뛰어왔습니다. 그는 일개 목수의 아들에게 엎드려서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보고 믿겠다는 것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물론 그 마음에 예수님이 병 치료하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의 단초가 있기는 합니다. 허나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성도의 참된 믿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지 않고 듣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믿음의 모습, 믿음의 형태는요, 보지 않고 듣고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온통 이런 사람뿐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죠. 보고 믿는 믿음. 그리고는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다시 50절 말씀을 보실까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가운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말을 도저히 믿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시금 5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본심, 아버지의 고통이 어떠한지 그것을 헤아리고 아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성경은 그런 부분들을 하나 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만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가, 몇 %짜리 믿음인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가 실제 그 말씀대로 순종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무런 고민 없는 강아지가 주인에게 가지고 있는 확신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항상 고민과 번민과 위험과 두려움과 근심과 의심을 포함해요. 의심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믿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힌트는 그의 신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의 신분을, 그를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왕의 신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가 불려지고 있는 호칭과 지금 이 믿음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러 지금 왕의 신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왕 곁에 서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 왕이 말하는 것과 왕이 그리고 행하는 일을 다 보고 들었던 사람이죠. 신하의 관점에서 왕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바로 왕이 말하는 것은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과 함께 지내면서 깨달았던 것이 뭐냐? 왕이 뱉은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취의 기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언젠가는 왕이 뱉은 말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을 그의 내리에는 늘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는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물론 그 아버지, 그 왕의 신하의 마음에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떠올려져서 심적으로는 여전히 괴로웠을 것이고 이 고민과 의심이 들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아들 생각만 하면 예수님을 모셔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왕의 신하는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단순히 영험한 의원이나 이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순종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는 왕의 명령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소망하며 한없이 무거운 발걸음이기는 하지만 그분 말씀에 순종하여 집을 향해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제 자신과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셔서 온 우주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렇다면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그 믿음에 내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되어 생긴 믿음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죠. 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이 자신의 종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종들이 주인을 만나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이 51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아드님의 원기를 회복하셨습니다라고 종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의 신하는 종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5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그 주인은 종들에게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묻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아이가 하루 만에 다 나았다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신하는요, 일반적인 질문을 하고 있지 않아요. 상식적인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느냐?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느냐? 이 질문의 종들은요, 이렇게 대답하죠. 어제 7시였다고 대답해요.
왕의 신하가 낳기 시작한 시간을 물어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낳았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던 시간이 바로 7시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다시 집으로 내려오면서 5만 가지의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마음은 계속해서 불편합니다. 자신이 그냥 돌아온 것에 후회하여 예수님 붙잡고 같이 내려왔어야 하는데라고 스스로 자책하며 내려왔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믿고 행했지만 그에게 닥쳐진 상황은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종들에게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서 왕의 신하는 보지 않고 믿었던 그 믿음의 결국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국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한 것의 결국, 주님이 우리의 믿음에서 나온 순종의 결국을 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참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입술에선 그분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은 이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7일 동안 총 13바퀴를 돌았죠. 그런데 돌면 돌수록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벽은 여전히 높고 견고합니다. 여리고 성은 거대하고 이스라엘은 점점 비참해지고 초라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지라는 그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으로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이 마지막 한 바퀴를 도는 중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심이 산만큼 커져 갔을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마지막 발걸음을 옮겼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명령은 다 끝났습니다. 13바퀴 다 돌았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제사장 나팔 부는 것만 남았고 그 나팔 부는 소리에 소리 지르는 것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내어 믿음으로 그 나팔 소리에 반응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쳤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때 여리고 성이 와르륵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해서 믿음의 결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낳기 시작한 때를 듣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5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믿음이 현실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현실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되고 꼬꾸라지게 되어 있죠. 우리는 우리 믿음이 얼마나 한없이 초라하고 불완전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 말씀을 듣고 나서 순종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은 하지만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 때 이러다 망하지 않을까 하는 온갖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부족한 믿음을 붙잡고 믿음대로 살아보려 몸부림쳤다면, 그리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속에 무엇이 있든 그래도 믿음으로 아들을 향해 내려가는 것을 선택하고 침묵하며 여리고 성을 돌았다면 괜찮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기쁨과 감격을 만들어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분명 주님께서 그 부족한 믿음을 온전케 할 그분의 표적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이기에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몸부림친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지 않고 들은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이는 반드시 그 믿음의 결국도 보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표적을 보기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심지어 믿기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오직 믿음 있는 자만 걸을 수 있는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결국도 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현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끝없는 믿음을 타협하게 하는 유혹의 순간이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들 바라옵기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결코 손 놓아 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믿음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날 열심히 살아가고 버텨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우리는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갈 때에 먼 훗날 이 믿음의 결국을 보게 되실 거라고, 그 안에 거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기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